하나됨 칼집안의 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어제 제가 단톡방에 올렸었는데 요새 이제 어머니하고 통화하면은 내가 참 외롭다 이 말을 이렇게 자주 하세요. 참 내가 그 말을 들으면은 마음이 참 아파. 전에는 안 하셨던 말씀인데 내가 많이 외롭다. 그래서 내가 이제 찬송을 엄마 참 외롭다니까 내가 찬송 불러줄게. 멀리서 어떻게. 그래서 내가 찬송을 몇 곡을 불러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는데 나중에 막 따라하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 들어가면 진짜 예수님이 진짜 고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고독이지 이게. 그럼 17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제 참 기도를 해. 진짜 대단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들어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럴 수만 있다면이에요. 그죠? 어떤 기도예요? 기도 내용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영생이 뭔지 정확히 이야기하고 들어가요. 17장 3절.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뭐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얘기예요. 응? 영생이 뭐냐 했을 때 뭐 예수님 당신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33년 인생을 땅끝에서 끝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음 앞에서 뭐예요? 영생 얘기를. 영생이 뭐냐고. 그죠?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도예요. 그죠? 떠나가시는 분이 하신 영생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가 뭐냐? 하나님 알고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아는 것. 그분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 영생의 그 차원, 그 비밀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해요. 그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걸 먼저 강조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먼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지 않습니까?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독교 신앙에 있었죠. 이 17장 속에 모든 비밀이 저는 다 담겨 있다고 그렇게 보는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요. 하나됨. 그 교회죠, 교회. 그죠? 그 교회에 대한 비밀이에요. 우리 영생에 대해서요,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하나됨, 교회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굉장히 힘든 어떤 그 상황이에요, 이게.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 제자들, 저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미 하나, 가론 유다 어떻게 돼요? 하나됨에서 이미 이탈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운 기도예요, 사실은 이게. 또 하나는 뭐죠? 이제 17장 22절, 23절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저 제자들이 이제 전하는 말들, 내가 가르쳐준 얘기들 전할 텐데 그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도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뭐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완전히. 그렇죠? 우리 17장 앞에서 했던 얘기.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 17장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에게 던져진 중요한 메시지. 영생이 뭐다? 하나됨이 뭐다. 그러고 나서 뭐를 하는 거 하면요.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그 영생과 하나됨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 길이야. 고독한 길. 고독한 길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막 마지막까지 좀 굉장히 고독했던 것 같아. 그지? 우리 그 기도하러 가자고. 겟세마네 동산에. 그지? 제자들 데리고 가는데 뭐야? 훌훌 잠만 자. 이제 내일부터가 뭐예요? 우리 올해에 사순절이 시작돼. 그죠? 부활절 전 40일이라면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해요. 제수요일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순절의 의미. 주님이 순환을 당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뭔가 하면요. 당신 자신이 그 단어를 하나로 표현한다고 보면 나 참 외롭다, 고독하다 이 얘기예요. 누구로부터 외로웠어요? 사람들로, 제자들로 외로운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로웠다 이런 얘기예요. 가장 극한의 외로운 상태. 그 길을 이제 오늘 본문이 설명해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오늘 1절부 예수께서 기도의 말씀을 하신 뒤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제자들은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하게 어떤 한 장소로 이동을 해.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장소. 유다도 알고 있는 장소. 그죠? 뭔가 자기 자신이 받아야 될 고난의 잔을 받으러 가는 길. 4절 9절 보면 뭐예요? 아예 드러내놓고 잡히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참 멋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 8절 9절 나를 찾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보내주라야. 와 진짜 리더는 이렇게 해야 되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 중에 하나예요. 나를 찾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보내주라고.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장면이 일어나? 베드로가 등장해. 그죠? 와, 화끈한 베드로야. 뭐예요? 그 상황에서 대제사장의 종, 이름이 말고야 말고, 귀를 잘라버려요. 그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근데요, 이 설명은요,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거든.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나타나요. 그죠? 마태복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요. 이게 검을 칼집에 꽂아라 얘기까지 똑같이 나가. 그리고 설명을 해요. 뭐지? 칼을 잡는 자는 뭐예요? 칼로 망한다. 그거까지 딱 붙여요. 야, 내가 이 사람들 처리하려면은 그지? 얼마든지 천사들 동원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까지 덧붙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설득한 거예요. 너 그 칼 그거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가면 뭐예요? 말고에 떨어진 귀를 붙여줘서 고쳤다는 얘기가 나와. 그 얘기는 뭔가 하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하나의 덕목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거를 늘 나 자신을 위한 하나의 그 광고의 카피처럼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거예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래 칼집 속에 칼처럼 그분의 온유함으로 너의 날카로운 자아를 감싸라. 나 자신을 위한 광고야 이거는. 그분의 온유함이 너의 칼집이 되고 너의 그 날카로운 자아를 그분의 온유함으로 감싸라. 이게 크리스천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나 자신을 무언가로 감쌀 수 있다면, 주님으로 감쌀 수 있다면, 다른 말로 그것이 뭐예요? 그분과 하나됨의 시작이야. 칼과 칼집. 제가 2000년 3월 3일 딱 25년 전이에요. 어제네, 그지? 3월 3일이야.
그때 올 본문으로 큐티를 했어요. 제가 큐티 노트 이런 데 보면 나타나는 게 그건데, 그때 11절 오늘 칼집에 꽂아라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한 절 가지고 제가 묵상을 했던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한번 꺼내 읽고 제 얘기는 마칠게요. 칼을 집에 꽂으라. 점심 식사 후 뒤뜰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훈훈한 바람, 역시 따스함이 좋다는 감탄과 함께 봄을 맞았습니다. 날카로운 자아의 검을 뽑지 말라. 검을 뽑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해치지는 말라. 설령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도 그러지 말라. 얼른 검을 집에 꽂아라. 요한복음 18장을 펼쳤을 때 심령으로 불어오는 훈훈한 성령의 바람이 들려준 속삭임들입니다. 지금은 알게 모르게 내가 뽑아둔 자아의 검을 얼른 칼집에 꽂고 대신 주님이 받으신 고난의 잔에 입맞출 때입니다. 이내 부활의 봄이 올 것입니다. 2000년 3월 3일. 똑같은 본문으로 묵상했고요. 그때도 칼을 집에 꽂으라 이 얘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로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던 기억이 나네요. 특히 이제 25년쯤 지나고 여러 가지 현실들을 볼 때 교회가 너무 참 다른 길로 많이 이렇게 벗어나 있는 건 아닌가. 나 자신을 물론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하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은 고독했어요. 고독의 자리로 가요. 가장 큰 고독.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십자가에서 주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까지 가요. 근데 그것이 뭐로 이어졌느냐? 그것이 사랑의 절정이고 그것이 창조로 이어졌다. 새 창조, 부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 가면서 이 고독한 그 어떤 그 우주의 공허, 혼돈. 근데 그게 뭐가 있으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그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빛이 있더라. 말씀의 창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고독할 때 어떻게 생각한다는 걸, 와, 내가 참 외롭다. 그걸 우리 다큐 식구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한단 말이에요. 또는 뭐 그냥 하나님의 조용히 이야기해.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듯이 우리 마음을 감싸주는 어떤 사랑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해주셔요. 이게 고독, 사랑, 창조의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고독하다 이런 얘기 자주 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세요. 나는 참 고독하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그 공허 상태로 두지 않고 사랑으로 마치 암탉이 계란을 품듯이 이렇게 탁 굴리는 거라. 그 사랑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우리가 외로울 때 그걸 풀어가는 방법이 첫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토닥여 주고요.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어떤 창조의, 새 창조의 말씀으로 이렇게 던져준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들이 아닌가. 그럼 큐티의 영역은 뭐냐? 이 세 가지 다예요. 큐티는 외로운 나를 발견하는 거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고요. 마침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 새로운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큐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우리 다큐의 식구들로 함께 있는 게 참 좋고, 제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다큐 식구들하고 있는 것, 그게 제가 내 여동생들 좋아하듯이 다큐에서 또 느끼는 사랑이 있다. 또 내가 주고 본 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내는 것이 참 고맙고 좋습니다. 여전히 나한테는 날카로운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 그러면서 받아주시고, 그럼 거기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함께 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죠. 예.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 영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깊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교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붙이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며 이기적인 욕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 것도 희생할 줄 알고 나를 포기할 줄 알고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을 줄도 아는 그 능력이 이곳에서 저희들이 배우며 그렇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교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